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지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31쪽입니다. 구약 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고려신학대학원에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님 김순성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테인데, 우리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백성된 대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넘치는 소망을 기원합니다.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대원을 위한 여러분 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 이맘때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금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는데, 또 올해는 또 여러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전국에 좀 소문이 자자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 신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좋은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 신대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좋은 인재를 보내주십시오. 한 분 아마 이번에 지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신앙 좋고 인품 좋고 실력 있는 귀한 아들들을 삼성에 보내지 마시고 우리 신대원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바꾸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교인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기를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 교회들을 가보면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을 넘고 20, 30대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요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지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60대 이상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 본인이 60대 후반인데 자기가 젊은 층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예수님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가 지금 10명 중 1명꼴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자, 이대로 가면 2000년 역사의 서구 교회들이 걸어간 길을 130년 역사의 한국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 수가 지금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고 기독교 미래학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교단 가운데 장로교 통합 측과 기독교 성결교단, 그 다음에 장로교 기장 세 교단에서만 7만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합동측 교회에서만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14만 명 한 해 동안. 여러분, 14만 명이면요 300명 교회가 거의 400~500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교인 수의 감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130년 선교 역사 동안에 교회 안에 이어져 오던 믿음의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세대 간에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 닫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은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용어는 그 가나안 땅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아요. 마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알라라고 하죠. 알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God입니다. God. 알라, 하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명칭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구원한 야훼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 경험을 통해서 믿고 고백해 왔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가나안이 부르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자기도 모르게 신관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성경의 하나님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만든 왜곡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변질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왜? 명칭이 똑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을 자기들의 신처럼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바알 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병장수를 약속하는 매력적인 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 배가 부르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죄악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곳곳에 불법과 거짓과 사기와 음란과 살인이 성행하고 온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마치 생선을 엮듯이 이들을 줄줄이 묶어서 코에다가 바늘을 끼워가지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갓난아기, 어린아이들, 10대 청소년들도 그 부모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을 범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얼마 살지도 못한 아이들이 무슨 죄 때문에 끌려갑니까? 자기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끌려갑니다. 죄는 부모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을 자녀들이 함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자신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죄값이 자녀에게 이어진다고요. 기성세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가 지은 죄의 열매를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연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생긴 세월호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미래를 꿈꿀 10대 청소년들이 무슨 큰 잘못을 범해서 수백 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산채로 바닷속에 수양됐습니까? 순전히 이 사회의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기성세대들이 지은 죄값을 그들이 억울하게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미 수명이 다 끝난 배를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불법 탈법으로 무리하게 개조하고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뇌물받고 눈 감아주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채 제 맘대로 화물 싣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사회 요직에 세움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이야 죽든 말든 위기 앞에서 제 살 길만 찾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성세대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의 죄가 이 무고한 10대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닙니까? 죄는 기성세대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이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죄, 기성세대가 지은 죄의 대가가 자기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지은 죄의 대가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지불하고 그 결과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일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젊은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왜 떠나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감리교 목사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쓴 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교회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로만 존재하고 10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세대들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나갑니다. 두 번째,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들 자신이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들이 교회를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쁜 일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빼먹어도 괜찮고 뭐 뒷전으로 밀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 번째,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교회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문화와 매체들이 세상에 많은데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카톡으로 다 친구들 맺고 다 하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그런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는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삶이 변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사소한 것들을 중요시하면서도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들에 열심인 교회들에 대해 질려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유행하는 10대들의 우상이나 드라마, 패션 등을 언급하고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10대들의 고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대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도 기대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들 속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계속 줄 때 질린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알맹이, 더 깊은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오늘날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면 부모인 우리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 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이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초기에 잠시 감격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기들의 삶에 더 마음이 뺏기면서 신앙생활과 예배가 점점 형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새 성전에, 새로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기대했지만은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들이 안식일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하고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 쫓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잠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실을 핑계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냥 주춤해지면서 옛 습관과 생활 방식과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가정생활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 가정에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엄마의 추구하는 신과 아버지가 추구하는 신이 다른데 이 자녀가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가정이 또 깨어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갈라지자, 나눠져 버리고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 버리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믿음의 대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이 그대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미래가 심히 어둡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신앙인들, 그들에게 너무도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고 그들이 더 인정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바로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장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는 큰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부모와 자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분열되고 찢기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부모와 이 자녀,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 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단절된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89년도 11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화란에 가가지고 화란에서 5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아공 가서 유학을 또 5년 하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 2000년 초에 귀국했습니다. 10년을 90년대를 몽땅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10년 전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뭐 난장판입니다. 제가 한국 10년 떠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10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냥 이게 분반으로 공부하는데 제대로 선생님 말 듣고 있는 애들 거의 없고요. 지 마음대로 엉망이더라고. 10년 만에 돌아온 모습.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단절이에요. 단절. 다 대화가 몸만 있는 거죠. 몸만. 마음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기에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할 때 이 돌이키게 한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회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과 함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친히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사역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는 세례 요한은 이미 지나간 인물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 엘리야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유사한 인물이 또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미 세례 요한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선택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이런 어떤 제도권의 이 틀 속에 맞춰가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가 다른 지역의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의 직분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얘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아버지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랍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비극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일 잘하고 인정받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인정 못,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 못 받는다. 신앙이 잘못된 거죠.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뭡니까? 신앙 좋은 것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좋은 어머니,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는 게 참 신앙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대로 그 삶의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자녀와 가까운 아내와 혈육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해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부패한 성향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는 죽으라고 고생을 한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고생하냐? 가정 먹여서 부양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녀는 늘 밤늦게 돌아오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서로를 향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이 고생하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식은 전혀 그런 거 안 알아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는 이 상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만 삶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닫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걸 몰라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런 게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냐 이거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여기서 관계의 단절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상대를 향해 자신을 기꺼이 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질을 갖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인도하시는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교 출신으로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분은 군 출신이라서 모든 생활에 아주 성실하고 엄격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아들은 공부도 별로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볼 때 날 불만인 거예요. 녀석 말이야, 이거 뭐 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가정예배 시간에 이제 그 고등학생 아들이 평소의 모습대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더랍니다. 뭐 같이 예배 드려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분이 더 이상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잠시 중단을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혹시라도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무엇인지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이 좋다. 그러니까 한참에 아들이 울먹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존경받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하면서 막 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장로님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아들을 사랑했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아들 앞에 용서를 빌고 그 서로 끌어안고 기도한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자녀와 내 혈육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다가가서 그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기성세대와 문화가 달라가지고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부모의 심정을 읽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의 세대로부터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지고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속으로는 있는데 잘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특히 대구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렇죠. 표현을 잘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출장을 갔는데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직접 표현하기를 원하고 직접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비로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청소년 상담 전공자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세미나의 청중은 모두 청소년들 아이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 한 분이 그 청소년 중 아버지 한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진행자가 이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먼저 이해하고 부모님 원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즈음에 거기 함께 참석한 그 학생 아버지가 참석한 그 아들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지금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마이크를 그에게 주었어요. 이 아이가 마이크를 탁 잡더니 엄지와 검지로 자기 이 양미간을 탁 잡고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계속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이 말이 안 나오고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학생들도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울먹거리는, 한참 울먹이다가 그 학생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는다는 말이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이 알아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못 들어오시는지 제가 알아요. 왜 저랑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체격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학생 아버지가 앞으로 뛰어나와서 아들아, 네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알겠다니 너무도 고맙구나 하면서 함께 엉엉 울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굳게 닫힌 마음이, 아들을 향해 굳게 닫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아버지를 향해 굳게 닫혔던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좋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신앙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화해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고신교회는 올해로 설립 62주년을 맞이합니다. 고신의 2세대가 지나고 지금 3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고신의 초창기의 분위기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은 50, 60년대에 초창기 고신교회는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랐고요, 설교가 달랐고요, 기도가 달랐습니다.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고신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바로 믿고 싶은
이북에서 피난 온 많은 사람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남 부산 쪽으로 오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교단교회를 찾는데 다 고신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른 거야. 자기가 드린 교회와는 예배가 다른 거야. 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고 기도가 다르고 설교가 달랐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 앞에서 무릎 꿇고 믿음의 정조를 이뤘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국교회 재건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신교회 아닙니까? 60년 전에 고신교회는 한국교회의 빛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이다, 빛이다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교회의 빛이 되었어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모이면 회개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신교회 차별성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신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고신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고신이 회개해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고신의 선배고,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고신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아직도 고신이냐? 순교신앙 팔아먹으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신앙 팔아먹으라고 고신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신자 참배 반대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고신이냐? 한국 땅에서 우리가 고신하고 말할 때는 이 한국 땅의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교단들보다도 이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교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그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교단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전 세대의 고신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외하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일제 신사 앞에 절하는 것은 십계명지의 1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로 알고,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 앞에 절하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고신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죄도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고신교회에 모이면 눈물바다였습니다. 모이면. 제가 어릴 때도 저는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아침을 약속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어서 5년간 사선을 넘는 옥고를 치르고 8.15 해방 이틀 후에 8월 17일 날 추록해서 그들이 감격석에서 부른 찬송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문당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목숨까지 잃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온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우리 550장 1절 2절 4절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십시오. 550장 1절 2절 4절. 추록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단절,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믿음의 단절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라는 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귀히 여기십시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자녀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자리에서 아내의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야기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생각 못하나? 저는 속으로 늘 그렇게 비판했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는 일만 생기면은 불평불만하고 안 가려고 하고, 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가 아닌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진짜 속이 막 탔어요. 근데 오랜 시간 보니까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아내가 생각하는 아픔을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하루는 깨닫고, 미안하다. 당신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스로 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내 말을 얘가 안 들은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 안 들어간 거예요. 남편들, 아내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존중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돈 몇 푼 더 벌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남성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한번 시간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내 식구, 저는 딸만 둘인데요. 지금 이제 28, 9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딸들하고 우리 네 식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눌 때가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식탁을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식사 기도나 가정 예배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딱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게 손으로 온기를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을 딱 잡고, 아버지가 자 우리 다 손 잡자, 딱 손 딱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용광로처럼 태워버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을 소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모든 악인에게 심판의 날인 동시에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날에 빈들의 마름물같이 맹렬한 심판의 불에 남김없이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뿌리채까지 살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외식적인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른 양심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정말 살벌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제가 집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 딸들
이 전셋집 구하러 다니면서 계약하면서 제가 와, 세상이 진짜 겁납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건 다반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불사하는 악인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이 좀 중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인터넷 게임 개발하는 한국의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천억입니다. 5천억. 5천억을 투자해서 게임을 계속 개발합니다. 5천억 개발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처음에는 동물하고 놀 게임하고 뭐 이렇게 점점 하다가 점점 갈수록 자극적으로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자연에게 피 흘리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즐기게 만드는, 인간의 그 자극적인 본능 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피 흘리고 죽이는 이런 사탄적인 그런 걸 자극하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게임 시작하면 마지막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한 게임들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자연적으로 나가서 같이 땀 흘리고 운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그날은 심판의 날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의 악인들을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초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악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 자들은 승리의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비난과 손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 당하십시오. 억울하면 또 참으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사자의 먹이로 내려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나누었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편하고 좋아지니까 마치 이 땅이 천국처럼, 여러분 100년 살면 어떠며 200년 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런 불신자처럼 목숨 겨우 부시하는 거 더 연장시키는 거, 거기에 소망 둘 겁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날 소망, 오늘 밤이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날을 대마음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신앙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60년 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소망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노력합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깥 일을 하느라고 하루 온종일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남편들, 그 아버지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자녀들을 지켜만 보고 있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냥 알아주겠지라고만 그냥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들과 남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들과 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흘러가서 남편들에게 흘러가서 가정을 믿음으로 살리는 그런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을 잘 훈련시키게 하셔서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고 커져야지만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우리 가정이 부모의 세대와 우리 자녀의 세대를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세대가 단절되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주님의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주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바깥 세상에서 주님이여서 하루 종일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쳐서 돌아오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비들 우리 믿음의 남편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가족을 이야기하시고 자녀를 이야기하시고 서로 대화하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신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주님이 교수라며 주님 봉직하고 있는 교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주님 훈련시킨 일에 조금 더 부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위기를 지나고 있는 흉년을 지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영적인 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귀한 교수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주님의 심리적으로 공급하지 않도록 학교에 주님의 좋은 자원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좋은 학생들 좋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기 힘들어 지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합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고 신앙의 1세대가 고생했던 일들을 신앙의 2세대들이 알지 못하고 신앙의 3세대에 대해서는 그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속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교회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어놨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냥 부모로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계하며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주님 아비들과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바깥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그냥 집에 잠을 자야 하는 그 피곤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만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 되어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들과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품고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아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학교를 지키고 있는 교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원장님과 교수님을 통하여서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 잘 훈련받게 하셔서 위기를 지나고 흉년을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에 빛처럼 나타나는 주님이여, 영적인 주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주님이여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각 지역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위하여서 마음껏 지원하게 하시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영적인 세대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서로 한번 찬양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도하느라고 흥분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앉아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신학교를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신학교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일어서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사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활짝 펴서